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명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사명은 나의 달려갈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걸어가는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달려갈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것하고 달려가는 것은 차이가 많죠. 걸어가는 것은 상당히 여유만만하지만 달려가는 것은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열심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은 바로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듯 열심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년 안에 그 일평생의 삶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의 길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바로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근데 왜 당장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왜 존재케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유지, 우리의 생명의 존재, 그것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이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임무이기 때문에 사명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24절 후반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사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생명의 존재 이유가 뭐냐?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소중하지만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존재 목적은 바로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존재 목적, 존재 이유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사명을 위해 살다 사명을 위해서 주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명을 위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게 되면 사명 부재의 인생, 바로 그 삶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얘기냐면 사명의 부재의 인생은 목숨을 위해서, 생명만을 위해서 살기에 염려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근데 그 생존만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런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부재, 사명을 위해 살지 않으면 생명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사명,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다 왔느냐? 여러분, 주님은 결코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너 오래 살다 왔니? 그것 결코 묻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짧게 살건 길게 살건 그 삶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한 끊임없는 달려가는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삶을 따라갈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 사명은 뭘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구체적 사명, 사도 바울의 모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사명은 뭐냐면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은 사도 바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편적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모두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복음 전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홀로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된 것이 아니야. 누군가 이 사명을 감당해 줬기에, 나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명 감당한 분들이 제 주변에 있었다고. 종조 할아버지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분은 폐병을 앓았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 집을 노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폐병에 걸린 그 종조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그 환희, 이 구원의 감격을 마을의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마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가 정확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교회 부지를 내놔요. 그리고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또 파송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그리고 그 파송한 그 목사님 이 사례비를 그 장로님이 계속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초대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첫 해, 중학교 3학년 때는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합사역, 이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중풍병자는 혼자 올 수 없어서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메워서 함께 예수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연합사역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하는 일도 이렇게 연합해서 협력해서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종자 할아버지가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초대 목사님 사례비를 후원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부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초대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연합사역 아니에요, 연합사역. 연합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협력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는 양면성,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는 해외 선교, 하나는 국내 선교입니다. 자, 함께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복음 전파의 두 가지 방향성입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봐요.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면 가십시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가지 마세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 길 열어주시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시지 못한다면 여러분 보내든지, 이건 뭐냐면 후원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연합사역이죠. 현장 최전방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어야 한다면 그를 후원하는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최전방 선교사도 하나님이 중히 여기지만 후방 지원 교회와 후방에서
후원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열어주시는 그 방향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대다수는 보내든지의 사역, 후원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분은 열리지 않은 것 계속 바라보고 왜 이거 열어주지 않나만 한탄하는 분이 계신데 이미 열어주신 곳에 헌신하고 수고와 충성을 아끼지 아니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루트를 바꾸세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기로 원했냐면 아시아권으로 가기로 원했어요. 아시아. 근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막으세요. 그리고 어디를 여시냐면 유럽으로 그 선교의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신 게 있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집착해서 이거 왜 안 열어주시나 그렇게 한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어주신 그 방향성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신앙 생활에 또 선교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미 열어주신 곳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미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곳에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좀 그게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돼요. 누구나. 나 후원 사역 않겠습니다. 그럼 가세요. 나는 가는 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후원 사역 감당하셔야 돼요. 그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해외 선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내 선교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도 아버지 학교 사역을 놓지 않는 이유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성들 모아놓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준단 말이에요. 네, 어떤 분은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버지 학교 그만둬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저는 알아요. 네,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이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왜 받아하겠어요? 그렇죠. 원색적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색적 복음. 그리고 마음의 밭을 다 이 스태프들이 잘 읽어놨어요. 네. 생짜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밭이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 일을 마다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에요. 열어주신 길. 근데 열어주신 길을 마다 않고 왜 닫힌 곳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구원, 여러분들의 친척들의 구원,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여전히 닫혀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열리도록. 가족의 구원과 그리고 친척들의 구원, 그리고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열어주신 곳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닫힌 것은 열리도록 기도하시고 이미 열어주신 곳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교 사역.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역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네. 닫힌 것에 왜 이게 닫혀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이게 여전히 닫혀있나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 가족 구원의 문이 왜 이렇게 닫혀있나요? 이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고 열어달라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열어주신 그 공간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예비 신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 많이 닫혀있죠. 근데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선교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선교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열려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열려있는 신자들,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도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네? 크게 말해서요. 그렇다면 이미 열려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힘쓴다는 것, 저는 그것도 복음 전파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그 복음 전파의 사역,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은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모르는 얘기예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전도의 은사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여러분 한 분 여쭤볼게요. 전도의 은사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옆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시라고요. 전도의 은사가 성경에 있나요? 대답도 해보세요. 그 얘기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도는 선교는 누구나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전도의 은사라는 말이 없어요.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면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명은 뭘까요? 두 번째 사명.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교회를 보살피는 일, 교회를 케어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우리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만 한다.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하나 끄세요. 좀 하나. 이제 지금 시간은 좀 이제 후덕지근할 그런 시간이에요. 설교전 하나 뺐으면 좋겠어. 네. 자, 졸리시죠? 환경이 좀 졸릴 환경이에요. 네. 이제 깨셨죠? 네. 자, 칼빈의 이야기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근데 자기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를 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여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귀한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보다, 여러분 가정 귀하죠. 그런데 그 가정보다 더 귀히 여기며 더 소중히 여기며 돌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궁전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그 법궤가 이 천막에 거하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 당시엔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 성전 지어드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구약 시대에 다윗 시대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었다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에?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교회요, 교회. 구약은 성전. 지금은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놀부신앙인들이 있어요. 놀부신앙인. 하나님 제 집 위해 주세요. 저도 제 집만 위해 할게요. 놀부신앙인들이야.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이야. 근데 여러분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이 있어 하나님의 집 위해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여러분들의 집을 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위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그런 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교회. 가정이 너무 귀하죠. 혈육으로 맺어진 가정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 가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교회. 왜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에 우리가 거주하는 우리의 집보다 더 소중한 줄을 믿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교회냐 가정이냐 하면요 우선순위가 다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시대는 네, 우선순위 바로 하셔야 돼요. 목사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너무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들이 없으셔. 다시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 케어하고 돌보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가정사가 바쁘다고 교회를 뒤로 미루면 사실은 하나님 뒤로 미루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참 슬퍼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고 너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는데 교회의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너의 가정사, 너의 개인사로 자꾸 교회를 뒤로 밀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하나님과는 우리는 정말 깊은 그리고 밀접한 관계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된 관계죠. 이 하나된 관계는요, 감정의 교류가 너무 빨라요.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감정적 교류가 상당히 빠르죠. 기분 나쁘면 나도 기분 나빠. 내 기분 나쁘면 상대방 기분 나빠. 근데 먼 사이일수록 그 감정 교류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미국에 있는 어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이 상당히 안 좋다. 그게 나한테 전이 될 리가 없어요. 근데 가족 간에는 너무 밀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감정 교류가 너무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밀착된 하나된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이 감정 교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나도 기뻐요. 아멘. 하나님 슬프게 해드리면 그 감정이 곧바로 나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로 나서요. 가장 우선순위 올려놓고.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보살피는 이런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훈계하던 거 이게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 말씀 사역이 있었어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 흘리며 말씀을 가르쳤던 때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계속 말씀에 대한 강조입니다. 20장 3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와 주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강조죠. 여러분 아까 그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떤 말씀의 사역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19장을 한번 돌아가서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개월은 실패의 사역이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당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도를 비방하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 날마다 강론하니라. 3개월의 말씀 사역은 실패로 돌아가요. 왜요?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비극이에요. 왜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에 그것을 외면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나섰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실패가 아니라 그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실패예요. 네, 여러분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 마음에 자괴감이 들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자리를 옮기냐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는 몇 년? 2년. 두란노 소원에서의 그 사역은 성공했어. 왜요? 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것이 바로 3년 동안 내가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구체적 내용입니다.
그 결과 19장 20절에 어떤 대역사가 일어나나요? 사도행전 19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사역과 교회를 돌보는 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왜 여러분 교회를 돌보라고 한 다음에 내가 밤낮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한 것을 기억하라고 왜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 따라 교회를 돌보셔야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하니까 교회가 분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교회는 말이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이런 기대 저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왔던 분들이 계세요. 여지없이 그 기대가 깨지면 여지없이 떠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겨요. 어그러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밤낮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김동훈 목사님이라고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원로 은퇴라고 해야 되겠죠. 본인이 원로 앉는다고 그랬어요. 은퇴 목사님이요. 현역에 계실 때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한 집사님이 마중을 나왔더래요. 근데 그 집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막 성토를 하더래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김동훈 목사님에게 그러길래 물었답니다. 집사님은 왜 교회에 대한 그 반감이 그렇게 심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내가요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발언권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헌금 많이 하니까 발언권도 많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지 뜻입니까? 자기 뜻대로 교회를 섬기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많이 했지만 목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가 힘들게 하진 않아요. 교회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누가 힘드냐? 충성봉사 제일 많이 했는데 자 여기 중요합니다. 충성봉사를 많이 했는데 왜 힘들게 하느냐? 안 알아준다고 삐질 때 힘들어요. 목사는 왜 안 알아주고 교회 성도들은 왜 안 알아주냐?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지 뜻입니까? 아니 대답해 보시라니까. 이 교회를 힘들게 해요. 목사를 힘들게 해요. 왜 공로를 안 알아주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너희들이 충성하고 봉사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라.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에 감사해서 했는데 나중에 많이 충성하고 봉사한 게 아까운 거야.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김동훈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청년 어릴 때부터 청년 그리고 신학교 갈 때까지 섬겼던 저쪽 어디죠? 자, 여기 청량산이 청량리 중앙교회가 있는데요.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유력한 장로님,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 기관, 섬기는 기관의 어떤 프로젝트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분에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당회에 가서 이야기를 잘해주면 통과될 것 같아서 그분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우리 부서가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말씀 좀 잘해주세요. 그랬더니 정색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전사님 죄송하지만 그 얘기 못합니다. 아니 왜요? 제가 헌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도 많이 하면 교회에 타격을 입힙니다.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처음 그 미국 공항에서 픽업하기 위해서 나온 집사와 전혀 다른 생각이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여러분, 왜 말씀을 왜 강조할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의해서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 타격을 입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힘을 기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교회에 위해를 가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혀 핍박한 일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했지. 근데 교회를 핍박한 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했다고 말씀하세요. 뒤집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돌보는 것은 주님을 돌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큰 위력, 힘을 가진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교회에 위해를 가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힘을 잘못 썼다가요,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잘 돌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교회의 덕이 되는지 유익인지 안 된다 그러면 입을 다물고 행동도 컨트롤하고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는 이제 그 성숙함을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금요일에 됐습니다. 금요일 날 답이 이미 나왔어요. 참여하셨거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돌볼 때 왜 말씀대로 돌봐야 되는 것일까요? 답을 이미 말씀드렸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교회를 돌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를 돌보면 누가 머리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 되려. 그러면 누구와 적대적이 돼요? 내가 머리 되려고 하면 진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적대적 관계를 이룹니다.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어떤 인물만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계가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적그리스도, 교회를 해치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을 내가 알아. 이 어그러진 말이 뭘까요? 비진리의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 따르게 만들어요? 나. 누구 제자 만듭니까? 내 제자 만들어요. 여기서 머리는 누굽니까?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자기 말을 해서 자기 제자 삼는 이 사람이 머리가 돼.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적대적인 어떤 대표적 인물을 요한계시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얘기한다면 자기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자기 말을 한껏 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기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머리십니다. 헤드십.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헤드십. 헤드. 머리 대신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제자를 삼을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31절,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돌아왔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 삼기 위해서 3년 동안 친액을 다 쏟았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거. 아까 19장에 에베소 사역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친액을 다 쏟으며
내가 제자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여러분 24년 한 해가 이런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를 돌보는 거래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청소할 수 있는 일들,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걸 뭐 쓸고 닦는다고 이게 돌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봉사의 사역들을 하는 거 다 돌보는 일들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말씀을 경히 여기는 쪽으로 해석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생명은 너무 소중해요. 근데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뭐예요? 사명.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그 중에 가장 으뜸은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라고. 다 소중히 작은 일. 여러분, 이 강단에 티가 묻었을 때 그 티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떨고 내는 일조차도 주님은 다 귀하게 보시. 저도 귀하게 보시. 다 귀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섬기는 일들은 다 귀하게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구분하시잖아요. 다 통합적으로 보시죠.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아멘? 영적인 일만 귀하게 여기시, 물질적인 거 천한, 아니에요. 오해해요. 다 소중한데 가장 으뜸,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헤드신,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가시면 제자 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진액을 쏟으며 제자 삼았듯이, 말씀을 전함으로 제자 삼았듯이 그 일에 함께 헌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연말 연초에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말씀, 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헤드,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서로 가르치고 고민하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게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게 특정한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성경 공부하는 시간, 우리 가정교회 모임 시간만이 국한된 게 아니라 이거는 일상화되어진 성도 간의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다. 일상화된 성도들의 삶. 서로 가르치고 고민하라. 일상적으로. 이게 제 얘기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피차 제자 삼는 것은 목사의 전유물이에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럼 24년 한 해 이런 경리적 축복의 해가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사명과 영성에 상당히 좀 주력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강의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여기 강단의 모든 것도 다 사명이 있죠. 임무잖아요, 임무. 얘 사명은 뭐예요? 임무. 얘 사명은? 물 담는. 얘는요? 얘 컨트롤하는 컨트롤러. 얘는요? 얘 사명은요? 근데 얘들이 다 사명대로 임무대로 다 쓰임받잖아요. 얘들이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까? 사명대로 쓰임받을 때 비로소 모든 존재들은 행복해요. 근데 이탈하니까 이걸 뽑아가지고 병기 맞겠다고 그런데 쓰면 얘가 행복해할까요? 여러분, 병기가 막혔을 때 뚫는 거 있죠? 걔는 사명이 뭐예요? 그 사명대로 쓰임받으면 걔는 행복한 거예요. 병기에 처박히면 어떻게 될까? 근데 얘를 가지고 뽑아가지고 얘는 전 행복. 여러분, 행복은요, 사명에 의해서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사명대로 쓰임받을 때. 근데 이탈하니까
달려갈 길에서 이탈하니까 우리는 불행의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24년 안에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에게 사명을 강조하시고 요청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위하시는데 우리의 참된 복된 삶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 붙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